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무엇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사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떡을 떼고 그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자,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음식을 나눠 먹은 식탁의 교제는요,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표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는 행위와 떡을 뗐다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마지막 밥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밥 먹는, 우리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 가기 전날 민욱이랑 마지막 밥 먹을 때 애틋하잖아요. 그치? 이놈 이제 이 추운 데 가서 고생할 텐데 우리 형준이는 왔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막 추운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밥 먹을 때 애틋하듯이 예수님은 그냥 잠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마지막 밤에 최후의 자리에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 했지 원래 빵입니다. 그죠? 저들의 주식이 주로 이렇게 빵이니까 이 전병 같은 거니까 저들이 그런 걸 나눴겠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우리가 뭐죠? 이 성경을 번역하던 시기에 가장 많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떡이었으니까 떡이라 번역했지만 어떤 먹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 나누어 주면서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성찬 밥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밥 먹여줘요. 왜냐하면 밥을 우리는 늘 먹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거기에는 이 물이 석회질이에요. 이 뭐죠? 사막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는 물이 다 석회질이라 물 자체로 먹으면요 못 먹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거기 사막 지형이라 그 물이 가만히 놔두면 밑에 석회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발효시켜서 먹는데 이건 늘 저들이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 물 마시듯이 또 국을 먹듯이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제 몸을 줄 것이다. 너희를 위해 내가 피를 나눠줄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여 성찬을 행합니다.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찬이 뭐예요? 이 찬을 나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성을 붙이는 겁니다. 거룩한 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마지막 밥을 먹은 겁니다. 바로 그 마지막 밤을 먹을 때 너희가 먹을 때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으니까 그 성도들이 모여와서 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나 함께 교제를 나눌 때는 늘 교제를 나누며 성찬을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주셨는지 또 어떤 의미로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그 교제 안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먹으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떡을 떼고 난 뒤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성찬을 행하는 예식과 밥을 먹는 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모이면 먹기 전에 뭘 했던 거예요. 떡을 떼어주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며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떡으로 그 포도주로 함께 식사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찬과 성찬이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의 무르르 듯한 이 과정으로서 이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 하게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을 먹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여 행하면서 함께 밥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셈터 이거 밥한다고 막 젊은이들이 막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과연 음식이 제대로 다 막 서로 의논하면서 하더라고요. 막.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흘러가. 예, 여러 명의 의견을 받아서. 근데 이러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이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 예배하던 행위의 일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 예배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모였을 때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한 식구가 뭐예요? 입구자고 음식 식자잖아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 돼요. 진짜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이고 내가 또 아버지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분명히 생각하면 아,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기 전 가장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죠? 가장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의 가장 마지막 끝이에요. 그 순간에 왜 그러면 예수님은 단 하나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성만찬을 행한 걸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이 성만찬을 나누고 나면, 이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나면 마지막 가르침을 이제 전하십니다. 유언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지셨을 때에 생각하겠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누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제자들이 보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깨달음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이 가르침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뭘 심어준 거냐면 상징을 심어준 겁니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뭐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어제 한 끼도 안 먹은 사람, 근데 십자가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심어준 거냐면 상징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많은 분은 네 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그죠? 막 간식도 먹고, 뭐, 어떤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먹으면 삼식이래요. 거기다 간식을 달라고 하면 갑자기 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죠? 예, 간식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새끼를 먹을 때에 밥을 늘 먹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이 제자들은 떡을 뗄 때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던 것이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지. 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가 이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초대교인들에게 더 깊이 새겨지고 그 상징이 저들의 삶에 흡수되어지고 저들의 삶에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음을 얻기까지 나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상징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요, 한 단어나 한 어구로서 많은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단어를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누가 연상되는지. 자, 피겨퀸. 김연아 생각납니다. 피겨퀸 하면 김연아예요. 자, 피겨를 잘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피겨퀸 하면은 연상적으로 김연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평신도와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강평우 집사님이 놀라운 달란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영화 예고편 5분을 보고도 2시간을 설명할 수 있대요.
예. 영화 예고편 5분을 보면 그거를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대요. 2시간을. 우리는 2시간짜리 봐도 5분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대단한 탤런트를 가졌어요. 근데 이 피겨킨 김연아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요. 수많은 이미지들이 막 흘러나오게 돼요. 자,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이 김연아라는 선수가 피겨킨이 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흘렸던 땀과 그 노력들. 정말 일본 같은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도 이 이 경기장들이 막 수두룩하게 막 또 겨울만 있는데도 많이 있으니까 엄청난 이 인프라들이 있는데 변변하게 연습할 곳이 없었고 막 롯데월드 같은데 막 거기서 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막 연습하고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곳에서 가운데 연습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환경을 뚫고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 한 땀 한 땀 뭐 새겼듯이 그가 그 무수한 세월들을 노력하며 지내었던 것들. 그죠? 그래서 이 김연아라는 피겨킨 김연아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창출해내고 사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저가 저렇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에 같이 감동을 느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억구를 던져볼게요. 2개의 심장. 박지성 생각나요, 박지성. 자, 여러분 심장 2개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별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2개의 심장 박지성이라는 단어를 던질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 학연지연 이게 강한데 거기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변방을 떠돌다가 일본의 2부 리그로 팔려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군가 정말 외국에서 온 그 감독이 알아줘서 정말 일약발탁을 했는데 정말 저가 막 심장이 하나인데 마치 2개인 것처럼 죽을 것처럼 뛰면서 저가 해외도 진출하고 부상당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야유도 받았다가 그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 사람들이 막 뛰는 곳에서 자기 실력도 부족하고 아시아인으로서 체력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데 마치 심장이 2개인 것처럼 이것이 끝인 것처럼 뛰었던 그 사람의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눈물들이 그래서 이 박지성의 이 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평발이에요. 평발인데 이 평발을 가지고 이 전 세계의 이 축구 팬들이 감동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 하면 새로운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개의 심장하면 박지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서도 아마 2시간 동안 묵상해도 나올 만큼의 스토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이 가지는 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단어나 억구만 상징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표식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식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납니까? 세월호가 생각나요. 2014년 4월 16일 전에 이 리본을 볼 때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노란 리본이구나. 근데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이 노란 리본이 주는 여러분의 상징성은 전혀 달라졌어요. 이 리본 하나가 보여주는 이 상징 하나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서 스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갖고 있는 감정, 기억,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서 용소등 치듯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 노란 리본 안에 배인 눈물, 아이들의 아우성, 기성세대의 탐욕, 상처, 촛불의 승리, 조금씩 진행되는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하나의 상징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오늘의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 상징을 다시 한번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상징을 잘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말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상징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하지만 초막절이 오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많은 것을 추수해서 부유해진 그 순간이 오면 오히려 이 부모부터 자식 그냥 어린아이에 기까지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바깥은요 엄청 추워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추운데 일주일간이나 살아요. 왜 삽니까? 그 일주일간 살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 험난한 세월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됐다. 자식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상징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집으로 들어와서 먹게 되는 빵과 포도주는 다른 의미예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고마운 것이고 너무나 눈물나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징으로서 저들을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상징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상징은요,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담기고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의미를 만나게 되고 그 예식을 주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날 밤이 내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안에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심겨져야 되는지 알려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이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불어넣고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제나 현재적으로, 언제나 오늘 내게 있는 일로 우리가 기념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념이라는 건요, 단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건을 내게 완벽하게 기억해냄으로써 지금 새롭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함께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행하셨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그날 밤에 떼어주시던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부터 일깨워내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은요, 함께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한번 여러분 적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제가 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몸이에요? 상징이에요.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인 것으로 너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주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 상징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 거냐? 믿음의 식구들이 떡을 떼서 나눠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찢긴 것을 기억해라 말하는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목이 박히시고 창에 그 허리가 찔리시고 이 모든 몸이 찢긴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찢긴 것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찬을 언급할 때마다 떡을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떡을 뗀다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떼다라고 말할 때 이 뗀다라고 말된 이 헬라어는요, 클라우인데 이 클라우의 본래 뜻은 뭐냐면 떡을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찢겨진 것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떡은 우리가 나눌 때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떡을 떼며 예수님이 부여하셨던 이미지는 뭐냐? 너희가 내 몸을 먹고 함께 나누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거죠. 그때는 11명이지만 제자들이 함께 나눌 때 내 몸을 먹고 너희가 한 몸을 먹은 것이니 너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너희도 서로 한 몸인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내 몸을 너희가, 보세요. 자식은 가족이죠. 왜? 어머니의 이 모든 이 장기와 어머니의 모든 이 오장육부를 함께 나눠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죠?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어서 먹인 것은 너희가 서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것을 너희가 한 떡을 먹을 때마다 뭐해라?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절대 남이 아니다.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뒷사람도 봐. 옆 사람은 가족도 있으니까 뒷사람은 남이에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예배는 이 상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했죠. 예배할 때마다 이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뭐죠? 말로 묵상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깨닫고 묵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피를 나눌 때 그 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성찬이라는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성찬의 떡은요, 떼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한 떡이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항상 한 떡에서 찢어서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디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던데 잘 잘라져 있던데요. 그거 왜 안 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떼서 먹으세요? 그건요, 성도들이 너무나 다수가 돼서, 이거 가정에서 주로 했어요. 성도가 너무가 다수가 돼서, 제가 옛날에 시티하베스 처치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00명도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포도주를 나누냐면요, 그 시럽 같은 거 이런 거 넣는 거 있죠.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따서 넣는 거 있죠. 그거 막 던져줘요. 왜냐면 10,000명이나 되니까 성찬을 하는데 이게 뭐죠? 시럽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 이런 걸로 딱 만들어가지고요. 막 그걸 막 던져줍니다. 10,000명이 순식간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다수가 돼서 이걸 떼어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이 성찬의 떡은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제가, 초대교회 때는 사제가 이걸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은 몸에서 하나씩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의 몸이 찢긴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은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새로운 언약을. 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식후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행위 내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돼서 공동체 모임을 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이 상징이에요.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후에 다 떡을 드시고 난 다음에, 밥을 함께 먹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고 축사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게 너희와 나누는 포도주가 너희를 위에 흘릴 내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걸 새 언약이라고 했을까? 그럼 새 언약이 있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언약도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구언약도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언약이 있는데 내가 이 잔을 나눠줄 때 이게 새 언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옛날의 언약은 뭐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저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서 있고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저의 죄를 듣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됐다라고 선포하고 바로 이 동물을 대신해서 각을 뜨고 모든 내장의 피를 쏟아 번제를 드림으로 저의 모든 죄가 대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지난 주일 예배 은혜 받아놓고 한 주간 동안 또 지었죠. 사람은 지어요. 죄를 지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 우리 지난번에 루터 봤던 것처럼 루터는 정말 그런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맨날 하루에도 사제를 2번씩이나 찾아가 나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할 만큼 정말 계속해서 이 피해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사 내 물과 피를 모두 쏟아서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면 너희의 모든 죄는 내게 전가되어서 너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이 죄 용서의 이 예식을 이 피를 나눔을 통해 이 피를 먹을 때 너희가 이 피로써 너희가 새로운 언약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신 이 십자가의 보혈은 이것은 유일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영원한 것이 됐어요. 왜 영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처럼 주님의 새 언약은요 구의 구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토대가 됩니다.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 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의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재림할 때까지 행위로서 표현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성찬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이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네로 황제로부터 이 그런 오해를 뒤집어 쓰여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어떤 도구로 삼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오해와 사람들의 수많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을 죽음을 각오하라도 했어요. 카타콤에 모여서 했어요.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는 날까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행위로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찬의 예식을 지켜냈기에 오늘날까지 이 예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복음의 축소판이며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수하는 행위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 은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니라 먼저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구나. 또 한 몸 대신 주님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 주님이 흘리신 이 피로써 내 모든 이 더러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나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의미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삶으로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성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오늘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우리 성찬의 예식을 나누고자 합니다.